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6장 3절 4절입니다. 하나님은 유혹을 역사하신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혹시 유혹과 시험은 개념이 틀립니다. 시험은요, 이미 내게 체험적으로 부딪혀온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들어서 그러면 내가 체험적으로 내가 부딪혀서 지금 그 부딪힌 것이 내게 온 그것을 말하고 있지만요, 유혹은요, 시험 들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실족하도록 아주 유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근데요,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영의 육체,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육체로 드러나는 거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의의 길, 천국 길을 가는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그 길로 가는데 그걸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 방해하는 세력이 무엇을 우리 영혼을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육체를 공격한다는 거죠. 그것이 미혹의 영이거든요. 유혹의 영이거든요.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축복만 역사하시는 분 아닙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형벌의 하나님도 있고 유혹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축복도 역사하시지만 유혹도 역사하신다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손을 잡아드리는 것. 그때 당시 손을 잡아드린다는 것은 대단히 부유한 자가 드리는 겁니다. 근데요, 어린 양의 살인하는 거래요. 그것이 어린 양의 제사를 드리는 걸, 개 목을, 우상에게 그 제물을 드릴 때 개 목을 꺾거나 아니면 돼지 피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건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찬송하는 거나 같대요. 원인이 뒤에 나옵니다. 가진 것을 기뻐하고 가진 것을 기뻐 그 길을 즐거워한대요. 그러니까요, 나도 그들에게 유혹을 택해준대. 유혹을 막아주는 게 아니라 유혹을 택해준대요. 유혹 그 길로 가도록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고,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취하지 않고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않는 걸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증한 걸 기뻐한 채 그대로 밀어버린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우상숭배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가증한 일을 한다는 거죠. 우상숭배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를 유혹을 역사해버린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요, 2장 9절로 12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으로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축복만 하시는 게 아니라 유혹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하면 기준이 있죠. 왜 저 하나님이 유혹을 역사하고 왜 저 사람을 아주 그냥 시험 들게 만드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워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하나님 눈높이에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 눈높이에서 내가 믿음을 믿고 의지하는 거지, 내 기준으로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 가증하니까 유혹을 역사해버립니다. 그렇게 결정된 사람은요, 유혹을 받습니다. 길랄 아못에 가서 저 아합을 어떻게 해서 죽일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해요. 자꾸 바알세불, 아세라, 이런 것들만 섬겨요. 바알 신이나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해요. 그러니까 유혹을 역사해야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유혹을 받게 되는, 계속 유혹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240명이 되면 선지자 입에 거짓말하는 영이 다 들어가서 거짓말하게 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영적 생활은요, 나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합의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적 생활은 하나님과 합의된 생활을 한다. 하나님과 합의가 되지 않은 신앙생활, 하나님과 합의되지 않은 영적 생활, 죄송합니다. 가짜입니다. 자기 열심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그거. 인간은요, 본래 제 형상이 없어요. 인간의 형상은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합의하에 이루어진 작품이 여러분과 나예요. 자기 형상을 따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전부 다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그 모양이에요. 하나님께서 합의해서 만들어진 우리라고요. 신앙생활도요, 하나님과 합의된 것만 믿음으로 인정하시지 합의되지 않은 걸 인정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완전한 인격은 삼위 하나님의 합의된 사역으로서 형성된 겁니다. 사람에게 인격과 의지가 있어요. 돼지가요, 인격이 있다면요, 의지가 있다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개가요, 인격이 있고 의지가 있다면 그렇게 살지 않는다니까요. 개는 주인이 걷어차도 나중에 그 다음날 지나면 꼬리치고 들어오고 자기 인격과 자기 의지가 있다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인간은 인격과 의지가 있어서 뉘앙스만 들어도 기분 나쁘면, 미국 사람들은요, 논리적으로 딱 적어대면 그대로 억셉해버려요. 근데 한국 사람은 논리적으로 지잖아요? 그러면 졌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분 나빠 안 해. 이런다고요, 한국 사람은. 인격이 다쳤다 이거지.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뜻과 모든 계획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늘 말씀드렸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뜻과 모든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성령께서 이 모든 능력을,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존하시고 증거하시고 보증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하나님의 합의된 사역으로서 삶이 이어져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준 있잖아요. 신의 모든 캐논이라는 게,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캐논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의거든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어요. 예수의 생명. 한번 따라 예수 생명, 예수 진리, 예수 구원, 예수 공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과 공로는 은혜 속에 들어가 있어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할 때에 그 계시를 확증해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세요. 이를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나타내신 것은 로고스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하나님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로고스가 내 안에 들어와서 뢰마가 될 때까지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같은 예수 이름인데, 성경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같은 예수 이름 붙들고 말했는데 어떤 사람은 귀신이 보고 소리 지르고 떠나고, 어떤 사람은 스게야의 7 제사장의 아들들은 예수 이름 썼는데 호딱 뺏겨가지고 상한 몸으로 도망가고, 같은 예수 이름인데 성령께서 보존하시느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느냐에 따라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증거되려면 하나님의 합의된 말씀이어야 합니다. 내 생각에서 우러나온 그 어떤 것, 그건 믿음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드리고 누누이 강조하지만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 그거는 절대로 성령의 음성 아닙니다. 다음 주일날 오후 시간에 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속에서 나오는 그 생각이 성령의 생각으로 착각하기에 자기 생각이 신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속에서, 우리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증거되려면 하나님의 합의된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뜻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시고 이를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삼위 하나님이 합의되어야 하신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실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성령의 사역이 계속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라고, 로고스 하나님이라고, 레마 하나님이라고,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사역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나타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돼. 꼬다는 보릿자루처럼 성령님을 모셔두는 것은 아닙니다. 손님처럼 모셔두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날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포도주 모자릅니다. 마리아가 얘기했을 때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나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 이 집의 손님이에요. 이 소리거든요. 근데 마리아가 가서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시키는 대로 해라. 주인이 됐을 때 물 떠다 갖다 줘.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주인 되지 않냐면 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 그걸 경험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서 가장 저해되는 요소이 그러니까 저해되는 요인이 시험 드는 일입니다. 말씀이 안 들려와. 말씀이 안 들려. 그 전에는 아멘 하던 말씀이 이 소리가 어디 왜 콧구멍이 막혔는지 흥흥거리는지 그리고 졸어. 말씀 들으려 하지 않아. 그리고 졸어. 여러분 밥 먹으면서 잡니까? 어린아이 물론 카메라 찍는 거 보니 어린아이 먹으면서도 아이스크림 먹으면서도 얼굴 처먹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 경우 아닌다면요 정상인이라면 먹을 때요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럼 막 퍼먹습니다. 해병대들 공수전도 훈련 받은다면 밥 먹는 거 보니까요 우와 막 이만큼 급식가 돌고 막 시작 그럼 구호가 있어요. 뭐라 그러고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래놓고 그냥 막 퍼먹어 그냥 퍼 넣는 거야 그냥 막 씹지도 않나 봐 그냥. 근데 말씀만 들으면 줘라. 이거 심한 겁니다. 병든 겁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저희가 되는 건 시험 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죠.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 든다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만 시험은 마귀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시험하는 자니까 마귀니까요. 너 현실 봐라, 너 상황 봐라, 너 처지 봐라, 지금 인데 무슨 미래일 현실도 안 돼, 미래가 있어,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유혹은 시험을 들게 하는, 시험이 들어오게 하는 요소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미국에서 이런 농담이 있어요, 남자들이? 그리고 실제로 그 실험한 거고요. 아내하고 쇼핑을 할 때 아내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갔을 때와 안 먹고 쇼핑을 갔을 때 어떤 때는 3배를 더 산대요. 돈을 3배를 더 쓴대요. 그러니까 먹고 가면 3분의 1 정도 필요한 것만 산대요. 근데 배가 빈 상태로 가잖아요. 그러면 막 산대요. 그냥 쓸데없는 것도. 유혹, 그러니까 그것이 유혹이거든요. 견물생심이에요. 막 사고 싶은 거예요. LA 같은데, 미국 같은데 가보면 카스코 가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한번 들어가다 보니 보석만 있는 데가 따로 있어요. 가보면 한국 분들 고개가 90도로 떨어져. 그거 보니라고. 그 시계 보니라고. 그 다이아몬드 반지 보니라고. 금반지 보니라고. 명품 가방 보면 막 그냥 그 주위를 떠나지를 않아. 유혹하게 하는. 유혹은 시험을 들게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시험은요, 여러분 부분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부분적인 것. 그렇지만 유혹은요, 생명과 관계가 있는 전반적인 문제예요. 자기 생명과 관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립니다. 11조 한 번 안 하면 자꾸 안 하게 됩니다.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고요.
헌신, 봉사, 충성도 마찬가지고요. 기도도 동일하고 한 번 하기 싫으면 계속 안 됩니다. 이런 유혹을 계속 받게 되면요. 하나님도 그를 유혹받도록 유혹을 택해 줍니다. 아니 뭐만 하려고 그러면 무슨 일이 뻥 터져. 지도 하려고만 뭐 그러면 누구 어디 쓸데없는 뭐 누구에서 전화가 와. 뭐 헌신이라도 하려고 준비하고 딱 나가려고 그러면 안 보던 오래간만에 보던 사람이 만나. 자꾸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유혹을 계속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유혹을 받도록 그 길을 택해줘 버립니다. 그 길을 가도록.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나에게 달려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믿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다. 내가 열심히 믿을지 설렁설렁할지 그냥 뒤에 따라가면서 구국에 가면서 비판해 가면서 뭐 그렇게 열심히 해 광신적으로 해 뭐 하면서 모든 의지, 하나님은 의지를 인간에게 주시고 초월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각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결정할 수 있도록 모든 권리를 그에게 줬어요.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어요.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결정한 것은 인간의 의지, 여러분과 나의 의지에 달려있어요. 영적 일일 성공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러분에게 다 있고 나에게 달려있어요. 일단 인간의 의지가 결정되면요.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하나님 그 방향으로 밀어버리세요. 그 방향으로 밀어버리세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결정했어요. 그럼 뒤에서 밀어버리세요. 그대로. 그 방향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거룩함을 가져라. 거룩하지 않으면 주를 뵙지 못한다. 그 이유가 뭐 내가 주일 성공하려고 내 영혼의 때를 내가 스스로 준비해서 그대로 가려고 애쓰면 하나님 그 방법으로 밀어주시고 응답 주시고 능력 부족하냐 그러면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부족하면 인권 주셔서 영권 주셔서 물권 주셔서 그런 사람이라고 붙여서 그 일을 이루도록 밀어주시지만 반대로 세상으로 가려고 그래. 절대로 이거와는 거리가 멀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인색한 마음이 그에게 듭니다. 그것을 딱 결정을 했어요. 그렇게 결정하는 순간에 그 자리에 누가 앉읍니까? 사단이 자리를 잡아버립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영적 생활의 영, 믿음은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 흔들리면 안 돼. 사단의 생각이 자리 잡히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유혹의 영들이 달라붙게 돼 있어요. 사단의 생각이 자리 잡히기만 하면 유혹에 빠지게 되고 미혹에 쉽게 넘어지고 우리에게는요 이런 유혹을 사전에 거부할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 생명, 예수 진리, 예수 구원, 예수 공로. 다른 말로는 간단하게 예수의 은혜, 예수의 말씀, 다른 말로 진리가 있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어요. 단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미혹의 생각들, 이런 유혹의 생각들을 끊어내고 거부하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죠.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험 들게 하는 요소가 있어요. 요소를 가져오는 것 첫 번째 그 과정 속에서 맨 먼저 뭐냐면 생각을 통해서 유혹을 들어옵니다. 가장 먼저가 생각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길로 몰아가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넘친다고 주님이 말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먼저 들어온다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먼저 유혹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신분상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조심하셔야 합니다. 생각이요. 노인들이 가끔가다 그럽니다. 기와집을 10채를 졌다는 둥, 9채를 졌다는 둥, 밤새 그걸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유혹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유혹들이. 생각을 통해서. 수제자는 아니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생각이 잘못된 모르기나 예수를 팔아버리는 것처럼. 자기의 정욕을 통해서 나타나는 생각, 대단히 사단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또 습관을 통해 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28절까지 쭉 보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마음의 저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것으로 바꾸며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항상 거기에 유혹하는 그 유혹의 기준이 뭐냐면 딱 있어요. 우상숭배가 걸려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습관을 통해 오는 유혹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악습은요, 끊어버려야 됩니다. 악습은 진짜로 끊어버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버릇이 되어버린 그런 것들이에요. 다른 말로 근성, 일본 말로 곤조라고 그러죠. 이 버릇이 된 것은요, 이게 배버린 거야, 안에 내가. 기질이 돼버린 거예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주 너무 힘듭니다. 인간의 근성은요, 인간의 근성 자체가 뭐냐면, 육신의 존재, 안목이 이생의 장으로 버무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인간이 하기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이 근성이 있어요. 이런 근성. 정욕대로 살기를 바라요. 이게 다른 사람의 근성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 이 모든 인간의 근성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기 원하는 그것이 있어요. 자기 편하기 위해서 살기 원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저희를 그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대요. 내버려 두신대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큰 형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타락의 길을 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간섭을 하네?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진짜 가장 무서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벽이 없어진 것 같은 거예요. 양옆에 벽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없어져 버린 것 같은 거예요. 네 번째로는 환경을 통해서 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오는 유혹은 뭐냐면,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셔서,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멍해하지 말래요.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영적인 것 논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영적인 거 논하지 말라는 거. 친구들이, 야! 우리 이번에 박학수로 주일, 금토 주월, 우리 황금 연휴니까 우리 놀러 간다. 너도 가자. 아, 나 교회 때문에 못 가. 예배 드려야 돼. 아, 한 번 빠지면 어떠냐. 그러지 말고 같이 가서 그 동네에 보면 교회 있어. 거기 가서 예배 드려. 타협입니다. 이게 유혹입니다. 영적인 건 절대로 그들과 논하는 거 아닙니다. 아, 내가 이게 힘드는데, 내 11조도 해야 되고, 어쩌고.
믿지 않는 자에게 11조에 대한 얘기가 미친년 미친놈 소리 됐습니다. 나 이 전도도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봉사도 헌신도 해야 되고, 그들은 그 자체를 미친년 미친놈 취급합니다. 시간이 남아 돌아서 쓸데없이 자기 시간 허비한다고 취급을 해버립니다. 제 친구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영적인 얘기 그들하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딱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죽어서 네 하나님 만날 거야. 네 신 만난 마. 난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네 신 앞에 가, 넌. 성경에는 세상 신들은 지옥 가 있대. 너 지옥 간다는 소리를 내가 그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거야. 믿지 않으면 절망이야. 예수 믿지 않으면.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 어두운 유혹을 거부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과 난 절망입니다. 특별히 목사는요, 더합니다. 빛과 어둠이 서로 조화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한 번, 두 번 되어질 때 결국 영혼이 그늘 져버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환경을 통해서 오는 습관과 생각을 통해서 오는 유혹들이 많습니다. 생각을 통해서 오는 유혹들이 많습니다. 그 이기는 방법은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은혜, 예수 말씀, 이것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예수 생명, 이것이 은혜거든요. 예수 구원, 이것이 은혜거든요. 예수 공로, 이것이 은혜거든요. 그리고 예수 진리, 이것이 말씀이거든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냥 또 그렇네 저렇네. 모든 유혹과 미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뿐이 없어요.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신이 어떤 미혹이 지금 있는지 진단해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놓고 볼 때 내 생각을 통해서 오는 유혹이, 내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생각, 사단적인 생각들이 있는지, 습관을 통해서 오는 유혹이 있는지, 버릇이 되어버린, 근성이 되어버린, 기질이 되어버린 그런 유혹이 있는지, 환경을 통해서 오는 유혹이 있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다면 진정으로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여러분 미안합니다. 그쪽으로 밀어버리세요. 하나님이 이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라 한 이유가 성경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예수 생명이 있고 예수 은혜가 있고 예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날 구원하신 구원의 그 공로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요, 유혹과 미혹과 이것이 너무 힘듭니다.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주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헌신 봉사 충성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의 때를 진정으로 말씀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진리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